오늘 본문 가지고 날마다 그 감격 속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다시 복음 앞에였죠. 오늘은 날마다 그 감격 속에. 19세기의 네덜란드에 한 천재적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브라함 카이퍼였어요. 아마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 겁니다. 신학자였는데 네덜란드의 수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었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의 수상이 되어서 진짜 네덜란드라는 사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독교적인 사회로 바꾸기 위해서 평생 힘썼던 사람인데 천재적인 학자였습니다. 당시 명문이었던 레이덴 대학교를 나와서 신학학위를 받았고요. 젊은 나이에 목회자요 신학자로서 이름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지적으로 너무 탁월했고요. 논리적인 사람이었어요. 누구와의 논쟁에서도 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처음 목회지로 부임한 곳이 비스피라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었어요. 그곳에는 글자도 겨우 읽을 수 있는 가난한 농부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카이퍼라는 신학자가 세련된 지식으로 무장된 설교를 쏟아냈는데 사람들이 시큰둥한 거예요.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탁월한 설교인데도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시큰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상하다,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발투스라는 이름의 아주 평범한 한 아주머니가 주일 저녁에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오늘 설교 참 좋았고 참 유식한 설교였는데 목사님의 말씀 속에는 복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목사가 이 말 들으면 진짜 하늘이 무너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은 아직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 카이퍼가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니, 내가 네덜란드 최고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모두가 내 신학적인 통찰력에 감탄을 하는데 아니 무식한 시골 안하기 감히 나를 가르치려 하는가,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런데 이 발투스라는 여인이 이 카이퍼라는 목사님과 논쟁하지 않고요, 그냥 자신이 복음을 통해서 누리고 있는 기쁨과 능력을 실제로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답니다. 발투스라는 여인에게 복음이란 고단한 삶을 버티게 하는 실제적인 능력이었어요. 단순히 탁월한 지식이 아니라 진짜 복음 때문에 이 여인이 행복해하고 복음 때문에 가난한 환경 속에서도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카이퍼가 그녀의 모습을 보면서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나는 모든 신학책을 섭렵했는데 왜 저 여인이 가지는 평안이 없을까? 나의 화려한 지식은 왜 나의 영혼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을까? 나는 저 여인이 가지고 있는 기쁨이 없을까? 이런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어느 날 밤에 이 카이퍼 목사님이 그 여인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에게서 복음에 대해서 듣기 시작해요. 그때 복음이란 단순히 연구 대상이 아니라 죄인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찾아오시는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훗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라이덴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진짜 신학은 비스피 마을의 경건한 성도들에게서 배웠다. 그러니까 목사인데도 그 경건한 성도들, 복음을 진짜로 경험하면서 행복해하는 그 성도들에게 자기가 배웠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 카이퍼의 이 고민에 동참해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활에 실제적인 유익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교회 오래 다니다 보니까 알게 되고 듣게 된 하나의 이야기에 불과합니까? 저는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복음의 능력과 또 감격과 은혜를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표어를 다시 복음 앞에 날마다 그 감격 속에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주제 성구인 로마서 5장 2절 말씀을 생각해 보기 시작했는데요. 이 로마서 5장 2절 말씀에는 복음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이 내용을 잘 붙들어야 우리가 복음의 실제적인 감격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절 말씀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을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는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이거 생각해 봤었죠.
본문을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내용들, 모든 유익들이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과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 복음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로는 뭡니까? 복음의 내용만 안다고 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만 안다고 해서 저절로 구원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했죠. 복음이 그림의 떡으로만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 사건, 그 복음이 역사 속에 박제되어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오늘날을 살아가는 나에게 실제적인 유익으로 다가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림의 떡처럼 뭐 예수님이 뭐 그런 일들을 행하셨대, 뭐 감사하지 뭐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을 움켜쥐는 원동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두 번째 강조점 따라해 봅시다. 믿음.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 예. 믿음은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의미해요. 전적으로 그 진리에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진리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것, 완전히 복종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일이 나에게 적용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적용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더 보실까요? 한 가지 더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로마서 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네, 또 하나의 핵심적인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 따라해 봅시다. 은혜. 은혜. 사실 복음과 믿음을 강조하는 모든 곳에는 은혜라는 말이 자주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기독교 복음과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이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은혜가 뭡니까? 은혜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주는 호의, 이게 은혜입니다. 자격과 조건이 안 되는데 좋은 것을 거저 주는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은혜의 반대말이 뭘까요? 은혜의 반대말은 대가입니다. 대가는 뭡니까? 잘한 것이 있으니까 주는 게 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열심히 한 달 동안 일을 했어요. 일을 하고 나서 봉급을 받았습니다. 이 봉급은 뭡니까? 대가예요. 내가 열심히 일한 것의 결과를 받은 거니까 그건 대가입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 뭔가 일이 있어서 일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그거 어떻게 살겠냐 하면서 일을 안 했는데도 월급을 주셨습니다. 다 이런 사장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런 사장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월급을 주셨어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은혜예요. 이거는 대가가 아니죠. 내가 잘한 게 없는데, 내가 투자한 게 없는데, 수고한 게 없는데 결과물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건 원인이 없는데 결과를 준 게 은혜예요. 원인이 없는데 결과를 준 것. 이 은혜라는 개념을 가장 잘 설명한 구절이요, 로마서 4장 말씀인데요. 자, 로마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화면을 보고 또 성경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다고 이야기합니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았는데 그 사람을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의롭다고 해주셨답니다. 불법을 저질렀는데, 그러니까 죄를 지었는데 그거는 그냥 가려주셨대요. 자, 죄를 지으면 뭘 받아야 됩니까? 벌을 받아야 되죠. 죄의 대가로는
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계산을 하셨어요. 죄를 지은 거는 없는 걸로 여겨주셨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의롭다고 여겨주셨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할 때 사용하시는 계산법이에요.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일한 것이 없는데, 잘한 것이 없는데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대해 주신대요. 이 은혜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개념이 뭐냐면요, 선물이래요. 성경은 은혜라는 말 대신에 선물이라는 말도 사용하거든요.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뭐는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가만히 보십시오. 죄의 뭐냐? 삭슨 사망이래요. 대가입니다. 죄를 지으면 그 대가로 뭘 받아요? 사망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된 것은 죄를 지은 대가로 받은 겁니다. 우리가 대가로 받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지은 행동으로 인해서 대가로 받을 수 있는 건 죽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는데 뭘로 주셨다고요? 네, 은사로 주셨대요. 정확히 번역하면 기프트, 선물입니다. 영생은 뭘로 받는 거예요? 선물로 받아요. 선물은 여러분 왜 줍니까? 선물 줘보신 적 있죠? 아내에게 예를 들어 선물을 주는데 목걸이를 탁 채워주면서 어머 자기야 왜 이런 선물을 왜 갑자기 주는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선물 받고 앞으로 청소도 좀 열심히 하고 설거지도 조금 더 깨끗이 하라는 의미에서 주는 거야. 이렇게 주면 이거는 선물입니까? 아니죠. 이건 진짜 기분이 잡치는 거거든요. 이렇게 주면. 근데 선물을 왜 주는 거예요? 선물은 좋아서 주는 겁니다. 선물은 좋아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가를 바라고 주면 그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 돼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대요. 영생을요. 대가로 받을 수 있는 건 우리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법칙,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깨버리고 원인을 제공한 적이 없는데 결과물로 영생을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은 다 은혜로 받은 거예요. 복음도 은혜이고 믿음도 은혜입니다. 그죠? 복음의 모든 내용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하늘에 오르사 보좌 우편에 앉아서 통치하시는 것, 우리를 위해서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것, 다시 오셔서 죄와 죽음을 멸하시겠다는 것, 우리에게 몸의 부활을 주겠다는 것,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잘해서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단 한 번도 구원자를 보내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최고인 줄 알고요, 거기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우상처럼 섬기며 살았던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라는 존재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언제요? 아직도 죄인이었을 때, 한 번도 주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을 때, 주님을 위해서 살아본 적도 없을 때, 우리가 행한 것이라고는 늘 주님으로부터 도망치는 일, 주님을 반역한 일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아직도 죄인이었을 때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도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답니다. 그분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증명해 내셨대요. 우리가 예배 잘 드렸을 때, 우리가 경건하게 살았을 때가 아니에요. 죄인이었을 때, 단 한 번도 주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답니다. 복음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게 아니에요. 믿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겁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믿은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수련을 많이 하다 보니까 믿음이 생긴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뭔가 나은 구석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반대로 증언하고 있거든요.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거를 히브리어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요,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게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은 사람이래요. 우리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어 있는 사람이랍니다. 죽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상태가 조금 안 좋다는 것도 아니에요. 좀 안 좋긴 하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괜찮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진단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종교 수행이나 자기계발서에 나오는 대로 열심히 한 스텝씩 가다 보면 분명히 믿음이 생길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죽었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죽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떠한 영적인 움직임도 없는 상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떠한 선한 일도 행할 수 없는 상태. 그게 우리의 상태였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요, 노예의 의지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에 의해서만 변화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없이 일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어떤 선한 것도 행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행할 수도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도 우리 힘으로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믿음을 주셨어요.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것밖에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걸 은혜로 주셨다는 것.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은혜에 대해서요, 강화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로마서 5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가만히 보면 은혜에 관해서 조금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자, 은혜에 들어갔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아까 은혜란 뭐라고 했습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주는 호의, 이걸 은혜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태도를 가리켜서 보통은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은혜에 들어갔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은혜를 장소의 개념처럼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은혜라는 곳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라는 말 앞에 헬라어로 전치사 에이스라는 말이 쓰였는데 영어로 번역하면 into입니다. 그러니까 뭐뭐 속으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속으로 들어가 있대요. 예수를 믿으면 은혜 속으로 들어가 있답니다. 이게 표현하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이제부터는 은혜의 세계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은혜의 세계 속에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값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조건 없이 우리를 품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법칙과 원칙이 되는 세계 속에 이제는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영역 이동처럼 표현하는 구절이 한 군데 더 있어요. 골로새서 구절인데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기 한번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아멘.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살던 세계가 흑암의 권세라는 세계 속에 살고 있었대요. 죄와 죽음과 사탄 아래 비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영역 이동을 시키셨대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사랑의 나라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히 누릴 수 있는 나라로 우리를 이동시켜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동일합니다. 은혜에 들어갔다는 표현이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은혜의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계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자격 없이 우리를 언제까지나 사랑해 주시는 세계입니다.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자격과 무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대하고 계시는 세계, 그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깐 예수 믿었을 때, 아니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때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마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이제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생각보다 이 은혜로움을 깊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만, 구원받을 때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요, 지금도 우리는 이 은혜의 세계 속에 서 있는 거거든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사랑해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처럼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뭐 그럴 만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언제나 조건부로 우리를 대하죠. 잘하면 좋은 것을 얻습니다. 못하면 실패자로 여겨집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아주 단명한 공식이거든요. 학교 생활, 대학 진학, 취업, 뭐 직장에서의 승진, 사업의 성공과 실패, 그런 것들이 다 조건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조건을 통해서 대가로 그런 것들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온통 우리가 살면서 듣는 말들이 뭡니까? 만약에 너가 뭐뭐하면 이런 거 너를 얻을 수 있다. 너가 뭐뭐 했기 때문에 이런 걸 주는 것이다. 언제나 우리 편에서 원인을 제공해야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인과율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돈을 버는 것도, 또 성공하는 것도, 좋은 대학에 가는 것도, 직장 취업을 잘하는 것도 다 우리 편에서 좋은 원인을 제공해야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 자체가요, 은혜로운 세상이 아니에요. 조건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은혜의 어법을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말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너가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가 내가 원하는 어떤 조건에 이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선대한다. 너는 충분히 선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의 자녀이다. 내가 너를 돌봐주마.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여기에 눈을 뜨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을 정말로 많이 쓰시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 은혜의 세계를 가장 잘 표현하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비유예요. 세상 사람들이 제일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이거든요. 자,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소집하죠. 아침 9시에 가서 일꾼들을 불러 모아서 자신의 포도원에 가서 일하게 했습니다. 근데 12시가 되자 주인이 일꾼들을 또 불러 모으는 거예요. 오후 3시에도 같은 일을 했습니다. 심지어 퇴근한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도 일자리가 없어서 빈둥빈둥 놀고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끔 했습니다. 자, 일당을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인이 나중에 온 사람부터 이제 품삯을 주었는데, 자,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 그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하루 일당 전부를 주었습니다. 1시간 일한 사람은 완전히 횡재한 것이죠.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하루치 일당을 받은 거예요. 이제 이게 은혜죠. 은혜를 받은 겁니다. 아침 9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이 이걸 보고서는 야, 저 사람이 1시간 일했는데도 저만큼 받았으니 당연히 나는 좀 더 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오후 5시에 온 사람과 똑같은 금액을 주는 거예요. 아침부터 일했는데. 그래서 아침 9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이 따지기 시작합니다. 왜 저 사람을 저랑 똑같이 대우하십니까? 저는 9시부터 와서 일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왜 저 사람하고 똑같이 받아야 됩니까?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인데,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은 이 주인의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세상의 셈법으로 보면 이 주인의 모습이 한참 잘못되어 보일 겁니다. 아마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 다들 주인이 잘못했네, 이렇게 다들 생각할 겁니다. 아침 9시부터 일한 사람이 손해봤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는 게 있어요. 주인의 이 포도원 운영 원칙이 다른 포도원하고는 좀 달라요. 단순히 일한 만큼 받아가는 포도원이 아닙니다. 이 주인은 좀 달라요. 사실 일한 만큼 받기를 원한다면 주겠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9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에게는 일한 만큼 준 겁니다. 그죠? 9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에게는 계약대로 준 게 맞아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더해서 이 주인의 운영 원칙이 뭐냐면 일을 못한 사람들에게도 호의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일을 못해도 일한 것처럼 여겨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칙이 좀 불편하십니까? 저는 사실 이 포도원 비유를 볼 때마다 좀 마음이 불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대가를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자신이 일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인정받지 못하면 우리는 분노합니다. 반대로 대가를 받을 만한 일을 한 게 없는데 좋은 대우를 받으면 역시나 우리는 분노합니다. 이건 불공평하다, 부조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은혜의 세계는 좀 달라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는 게 하나님의 운영하시는 세계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두 발을 디디고 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포도원 비유에 적응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아침 9시에 와서 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침 9시에 일한 사람들의 마음이 아마 공감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비유가 와닿지가 않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착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아침 9시에 들어가서 일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아침 9시에 와서 일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후 5시에 와서 일한 사람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이 비유를 읽으면서 우리가 대입해 봐야 될 사람은 아침 9시에 와서 일한 사람이 아니라 오후 5시에 와서 일한 사람이에요. 그게 원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아니, 5시면 빨리 왔죠. 5시 한 50분쯤 왔습니다, 우리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고요. 심지어 우리는 포도원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의 죄악된 이력서를 가지고는 주인의 시각에 통과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5시 50분이 됐는데 주인이 불러주신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비유를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셨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착각했어요. 자기들이 아침 9시에 출근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로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9시에 출근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똑같은 죄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착각했던 겁니다. 우리 중에 이런 사람들은 없습니까? 아무 자격이 없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구원해 주시고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것을 은혜로 알고 생생하게 그 사랑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진짜로 대가성으로 하나님 앞에 딜을 하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주님,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섬겼으니까 하나님 요 정도 주시는 거 아시죠? 하나님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리시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가 할 거는요, 빈손 들고 앞에 나가
십자가를 붙드네. 빈손으로 주님 앞에 벌리면 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세계 속에 살고 있다고요. 아무 자격 없는 사람들, 어떠한 조건도 이룬 적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께 선한 일을 한 적이 없는 사람들, 간신히 5시 50분에 출근시켜서 똑같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감격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목사님, 그럼 5시에 다 가면 되죠. 뭐더러 9시부터 일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요. 상상해 보세요. 5시에 출근해서 주인이 하루치 일당을 줬어요. 그 사람이 다음 날에도 그러면 5시에 가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러면 좀 속된 표현이지만 양아치예요. 그러면 보통 5시에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음 날 9시에 출근합니다. 고마워서, 감사해서, 일이 좋아서가 아니라, 돈이 좋아서가 아니라 주인이 좋아서 출근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고요. 은혜의 세계 속에 산다는 건 이 맛을 아는 거예요. 이 맛을 아는 게 은혜의 감격 속에 사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 또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셨죠.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게 우리에게 대단한 수고입니까?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봉사하는 게 우리의 헌신입니까? 아니요. 그거는 섬김도 아니고 헌신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수고이고 헌신이지, 우리는 주인이 좋아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감사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 감격이 우리 성도인들 마음속에 날마다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